오늘은 2020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중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워주시고 우두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를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겨운 이 시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죄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되게 하시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곳에 감사함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아름다운 색깔과 풍성하진 않더라도 열매 맺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나 선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믿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님 인도하시어서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진행되게 도우시고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건물보다는 교회된 우리 하나하나가 더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루시는 성전 건축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결단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건강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며 평안과 감사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 오늘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와 또 태풍, 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으면 혹시 하나님께 뭐라고 따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데 왜 저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일처리 좀 똑바로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잘 다스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따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전히 제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게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뭔가 답답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때 다리오 왕 밑에서도 여전히 총리가 됩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그 나라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전국을 120개로 나눠서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들 중에 다니엘을 가장 으뜸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고 거의 천민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제거할 기회를 엿보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전혀 아무런 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국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든 것이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 속에 넣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곳의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이제는 왕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바로 다니엘을 잡기 위한 음모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모함하는 그 함정에 그 엄청난 정치적 힘을 등에 업고 결정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끌려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우상의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에 대해서 구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른 유대인들은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인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하나님은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봐도 포로 신분인데 무슨 먹을 것을 가릴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왕궁에서 이렇게 몸이라도 편하게 지내면서 노역도 하지 않고 하면서 진미를 먹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거기서 뭔가 좀 잘하고 또 권력자에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포로 신분이고 그것이 이방 땅이고 우상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정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려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아마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문둥병 환자가 동네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그는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도 역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커다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을 굴리라고 하실 때나 베드로에게 고기 잡던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도 커다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니엘과 같은 신앙적인 결단은 어떤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 등 나의 것을 내려놓으려면 커다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결단하며 용기를 냈을 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자 환관장에 구할 때나 그 이후에 10일 동안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잊어버려서 그 당시에
점장이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점성가들을 다 불러놓고 그 꿈을 알아내라고 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셔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꿈 해몽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저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와 그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는 정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이어질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심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커다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던져버린다고 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기를 완벽하게 거절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딱 잘라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고백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잠잠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 친구들은 털끝 하나 끄슬리지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탄 냄새조차 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마음의 머리에 온전히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회개의 경험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뭔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늘 하나님께 물으며 백전백승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처참한 패배와 실패,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죄악의 경험, 아픔의 경험, 실패의 경험, 회개의 경험이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져보고 이것이 너무 뜨겁구나, 만지면 안 되구나, 너무 아프구나, 이 고통으로 인해서 머리에 각인되어야지 다시는 뜨거운 것을 만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회개이고 그 회개의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른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원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복수나 억울합니다 이런 호소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죠. 이 역사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론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해도 난 그 사람 믿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이상한 막 소문이 돌고 막 또 그 사람이 뭐 사기를 쳤다나 뭐 어떤 난리를 쳤다나 막 이래도 난 그 사람 믿어. 아마 사정이 있을 거야. 이런 경우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됨과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아마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아마 사정이 있을 거야. 나에게 닥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다니엘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대적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고 함정을 파고 기도하면 바로 걸려서 사자굴로 지금 직행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누가 감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이제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뢰가 우리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평안하게 붙들어주고 결국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뢰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좋은 습관들, 영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좋은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삶의 위기에도 여전히 행하는 강력한 습관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습관을 가졌다 해도 어떤 뭐 삶의 이 리듬이 좀 바뀌게 되거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또 아니면 시차가 있는 외국에 가게 됐어요. 그럼 그 습관이 좀 뭔가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가족 중에 뭐 누가 아프거나 또 직장에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과중한 업무가 막 겹치거나 하면은
늘 하던 그 습관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없거니와 마음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고 혼란스럽고 심정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했던 것이죠. 삶의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항상 하던 대로 그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행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이 직장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위협받는 그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대로 항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을 어기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이 기도를 더 어떻게 보면 소중히 여긴 것이죠. 이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30일 동안만이라도 좀 문 닫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그냥 기도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 하나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생명의 위협조차도 다니엘과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시간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다니엘이 행복했던 이 기도 시간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파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리듬을 바꾸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습관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신앙의 영적인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물론 요즘 그런 상황도 쉽진 않지만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과 직장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모두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습관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신앙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감사의 삶이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감사에는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에 감사할 제목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합격했던지 뭔가 승진했던지 또 돈도 벌고 집도 사고 때로 차를 샀던지 또 아픈 몸이 고침을 받았던지 그런 일로 인해서 좀 웃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사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보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런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칼럼에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성도의 사업장에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업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가망성이 별로 없어 고민하던 그 성도가 결국 사업을 접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개업 감사 예배는 흔히 있는 일이기에 익숙하지만 폐업, 그것도 업종 전환을 위한 발전적 폐업이 아니라 망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폐업 감사 예배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향후 사업 재개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경제 활동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력이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분은 폐업하는 것에 대해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듯 했습니다. 침울해하거나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평온하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자로서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초월한 모습이었습니다. 막심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아쉽고 또 속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사업장 덕분에 지난 세월 가족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왔으니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신앙으로만 수긍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감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서 그냥 사자에게 잡혀 먹어 죽는 것이라면 뭐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즉 이 기도의 순간,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니엘은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이 인생의 노년에 다니엘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궁에 심어 놓으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꿈도 해석하게 하셨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셨음을 쭉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인생 마지막 고백은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껏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할 말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마지막 고백이라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암에 걸려서 신방을 하며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게 하시고 또 자녀들도 다 키워서 또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분께서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70대 초반이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그런 기도 제목을 듣고서 그분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 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사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결단, 경험, 신뢰, 습관, 감사 등이 있습니까? 신앙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신앙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신뢰가 이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감사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혹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신앙의 온전한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세피나님의 블로그에서 본 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 밤새 내린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국화꽃 송이를 왼손에 담았다. 어느 때 내 손에 굳은 살과 잔주름이 빼곡하게 꽉 차 있다. 손가락엔 묵주반지와 결혼반지 쌍가락지가 책임과 의무, 권리의 무게감으로 말해주고 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과 사건으로 나는 성장했다.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결혼을 강행했던 나는 결혼 준비를 홀로 해야만 했다. 거칠 대로 거칠어진 손으로 나에게 쌍가락지를 끼워주셨던 시어머님의 사랑, 결혼과 함께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세상은 그대로였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니 보고 듣는 것이 천국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 마음과 눈에 변함없이 살고 있어 감사하다. 손바닥의 주름 속에 살아온 날들이 새겨진다. 받아온 사랑이 스며 있다. 오늘 아침 그 사랑에 국화꽃 향기를 입힌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키운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오늘은 애써 참지 않으렵니다. 바라기는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계절, 감사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여 날마다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때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눈물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진정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린 과일과 곡식 등의 열매들과 마음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또 영혼을 구하는 복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들을 더욱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채워주신 것들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와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과일과 곡식들을 또 하나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6부 예배는 중보기도학교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6부 예배 후에는 성전 건축 전체 분과 위한 모임이 있겠습니다. 2020년 당회 준비를 위한 보고서가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속장 인도자, 교구장, 또 남녀, 청장년, 선교회장,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6명의 수험생 명단이 주보 안쪽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고요. 그 전까지 매주 화요일에 중고등부실에서 저녁 7시 반에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안전하게 도착하셔서 27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10교구 조은원 집사님, 이희생 권사님의 친정 모친께서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